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또 반갑고 행복합니다. 오늘 소유에서 행복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만남의 존재죠. 산다는 것이 곧 만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만나고 또 친구를 만나고 또 스승을 만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좋은 책을 만나고 만남의 연속이 우리 인생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이 행복과 어떤 불행이 또 만남을 통해서 또 결정할 때가 또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만남 가운데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을 뒤엎는 혁명적인 만남, 최고의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주옥 같은 찬송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은혜로운 찬송가를 많이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라는 작사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인인데요, 여성인데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서 그가 실명을 하고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영리했던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아름답게 시를 짓는 그런 재능이 있었지만 장애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큰 벽이어서 날마다 무력함에 시달리고 또 길고 어두운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녀가 30세가 되었던 어느 해에 어느 날 뉴욕의 한 전도 집회에 그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다. 그런 그 찬송들을 반복하여서 부르던 중에 갑자기 그 구원의 감격이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두웠던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새로운 인생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라는 그 찬송가를 부르다가 그저 스스로 저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나요? 라고 주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드는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그때부터 그녀가 95세 되기까지 8,000곡 이상의 주옥 같은 찬송시를 그가 쏟아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본 삭개오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돈이 곧 행복이다, 돈밖에 없다, 그렇게 믿고 살았던 전형적인 소유형의 인간이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보면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졌지만 그의 삶은 전혀 그 이름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세리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그는 착취하고 빼앗아서 돈을 끌어 모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사람들이 취급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죄인처럼, 창녀처럼 그렇게 여길 만큼 그를 멸시했습니다. 자,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돈을 위해서 어떤 일도 불사하죠. 삭개오가 그렇게 살다가 나름대로 지위도 얻었고 또 원하던 부자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힘도 생기고 물질도 늘어났지만 그의 마음속에 허무함, 공허함만 가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 스스로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닌데, 물질적으로 풍족하여졌는지 모르겠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그는 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고민이 깊어지던 차에 이 삭개오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죠. 그리고 그분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한번 교회 가볼까?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든 게 된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먹고 있었던 차에 때마침 누가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특히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물질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컷 먹고 채워도 공허라는 그 허기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근데 거리에 나가봤자 너무 많은 사람이 많아서 또 삭개오는 워낙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무 위로 엉금엉금 올라가서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가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삭개오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급히 내려왔다. 그리고 뭐 했다 그래요?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삭개오의 삶에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부르심,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그가 즐거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삭개오처럼 돈 이퀄 행복이라는 공식으로 사는 현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틀렸다는 증거는 우리 세상에 수두룩해요. 소위 우리가 잘 나가는 그런 나라들, 그런 분들이 꼭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좀 부유한 나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 뭐예요? 자살률이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우리를 만족시키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깨닫고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곧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막는 그 원흉은 어떤 가난, 어떤 결핍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행복을 막는 최대의 걸림돌은 바로 죄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인사 중에 특히 헤어질 때 보면 God bless you라는 그런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라는 그런 인사말이죠. God bless you. 자,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인사인데요. 자, bless 이게 바로 축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bless의 어근을 보면 bleed라는 어근에서 나왔다 그래요. 근데 이 bleed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피예요. 피를 뿌린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피와 축복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피가 있어야 복이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이 제사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 제사에서는 항상 피를 흘렸어요. 피를 뿌렸어요.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떤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의식들이 뭐 기독교 안에도 있었고 다른 종교 안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다른 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는데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짐승의 피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런 불안과 공허함과 목마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죄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이 회복됐어요. 행복해졌어요. 그러자 그가 중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자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으세요. 시작.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돈이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불법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로요? 4배를 갚겠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법을 보면 율법에 보면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냐면 그대로 갚아주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20%를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후에 몇 프로를 갚겠다는 겁니까? 4배면 400%를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삭개오가 이 말만 하고 끝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가 부당하게 빼앗았던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찾아가면서 사과했겠죠.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삭개오의 삶에 나타난 거예요. 아무도 삭개오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기절촉풍했을 것입니다. 그 악명 높았던 그 삭개오가 정말 얼굴 보기도 싫었던 그 삭개오가 어떤 얼굴을 하고 나타났을까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 사과하고
자기가 가져갔던 것 4배로 갚아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바로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에게서 돈은 전부였어요. 물질은 삭개오를 강하게 묶어서 노예처럼 부리는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삭개오가 그 강한 굴레에서, 돈의 노예에서 벗어났어요. 그는 예수를 만나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쓴 스페인의 그 유명한 작가죠. 세르반테스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요, 자유로워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노예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적인 힘으로? 학문과 어떤 지식으로? 여러분, 전혀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의 노예, 정욕의 노예, 악습의 노예, 술의 노예, 그렇죠? 이런 죽음에서부터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번이나 미국 대통령을 한 우리가 부시 대통령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은 미국에서도 아주 좋은 명분가 출신입니다. 근데 원래 그가 처음부터 이런 대통령감이 아니었어요. 그는 40살까지 거의 한 20년 동안 대학을 들어가서 한 20년간 아주 탕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에 마약 중독자, 성 중독자, 갈 때까지 간 사람이었어요. 그가 40세 되는 7월 7일 그 생일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또 생일 파티를 하면서 술에 잔뜩 취해서 쾌락을 즐기고 있었을 때 그 자리에 예수 잘 믿는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 부시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고 오늘부터 새 삶을 살아야 된다. 놀랍게도 그날 이 부시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날부터 술을 끊게 되고요. 자신의 힘으로 끊은 게 아니죠. 자신의 의지로 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자 더 이상 술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니까 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사업을 하기 시작했죠. 텍사스 주지사가 되죠. 그리고 그가 결과는 우리가 알듯이 세계 최고 미국 대통령까지 되어서 재선에까지 성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 부시에게 2000년 대선 후보 때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부시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존경하는 인물로 예수님을 꼽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예수는 나와 내 인생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최고로 존경한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람답게 만듭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삭개오가 확 달라진 것처럼 예수를 만나는 자, 그렇죠? 자기의 욕심과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웃을 향해, 그렇죠? 이웃을 향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만난 또
우리들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그분을 믿고 의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삭개오는 잠깐 자기의 마을에 온 예수님을 잠깐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나 실상 여러분 삭개오를 만나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리고란 동네에 예수님께 가신 목적이 바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내면에 있는 그런 갈증, 허무, 공허감,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와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그분께서 주시는 복, 행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이 임합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앞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까지 보겠습니다. 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생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또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온갖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해방은 생활의 행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저주, 모든 고통, 십자가에 주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죄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워주셔서 온갖 저주와 고통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사망 권세에서 또 해방된다는 겁니다. 내세의 축복까지도 우리가 보장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삭개오가 행복해진 것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행복해진 것,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갈망했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뭐예요? 결단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죠? 삭개오는 속히 내려오라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급히 내려와서 결단을 내렸어요. 믿기로 작정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주의로 꼭 영접하시고 또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AI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AI 시대, AI와 참 밀접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AI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살면서 그 AI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뭐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그래서 뭐든 검색해야 될 때 저 AI한테 물어보면 참 쉽게 정확하게 알려줘요. 뭐 예를 들어 뭐 자살률에 대해서 궁금하면 어느 나라가 지금 가장 자살률이 높은지 우리 뭐 인터넷에 막 검색해도 되지만 시간을 딱 절약하기 위해서 AI한테 딱 물어보면 이제 착 대답해 줍니다. 제가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AI한테 한번 이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너라면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너는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이냐고 제가 질문을 넣어봤어요. 그럼 AI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선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네. 자기라면 기독교를 선택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선택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AI는 물론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그 지식의 양은 우리 사람 인간의 어떤 능력을 지금 뛰어넘었어요.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분야에서는 뭐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지식의 양을 따지면 AI를 지금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알파고 바둑도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를 이길 수 없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마어마한 양의 자료를 갖고 있어서 그걸 갖고 딱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AI가 대답해 준 내용이 다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그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개념 때문에 자기는 기독교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노력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사랑하고 찾아오셨다는 그 복음이 그 중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중심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에 기반하고 있다고 대답하면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며 인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죄와 구원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회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독교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삶과 죽음 이후에 대한 명확한 소망이 기독교에 있다는 거예요. 불교와 이슬람도 사회의 어떤 세계들을 얘기하죠. 불교는 윤회를 통해서 해탈에 이르기까지 오랜 수행이 필요하고 또 이슬람교도 알라의 심판과 행위의 균형을 중시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한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명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평안과 확신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변화된 수많은 삶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 죄수, 예술가, 과학자, 기독교 신앙으로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